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어스틴의 갑작스런 강추위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전기가 나가고 또 물이 끊기는 그런 가운데 참 힘들게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구역원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을 또 전기와 물이 있는 그런 집으로 초대를 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참 이것이 바로 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모습, 또 서로 격려하는 모습, 서로 또 나누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어제 우리 묵상한 말씀에 보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한 가정을 4명으로 본다면 남성 5,000명이라면 한 2만 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후에 여기 보면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마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러한 큰 기적을 행하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어썩어썩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시고요. 예수님은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성경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누구에게 칭송을 받으면 교만함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내가 잘한 것 같이 나의 능력과 나의 총명과 나의 지성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뻐기지 말고 늘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들떠있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야,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는 엄청난 분이시다.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장관직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요, 갑자기 바람이 오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참 잘 된다, 좋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할 때 그때요, 갑작스런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인간은요, 잘 되고 또 스스로 뻐기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자고하고 뻐기고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렇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아마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리 차지하냐 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큰 고난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밤을 4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 3시간씩 끊어서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경은요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요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이 어떻게 됩니까?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됩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1경에 가셔서 제자들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거의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봅니다.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런 고난을 처음부터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되지 않는가? 아니, 고난 속에서 조금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고난 당할 거 다 당하고 다 아플 거 다 당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워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그런 고난을 처음부터 아예 안 주셨으면, 아니 고난을 당하더라도 조금만 당하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때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사경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여기서 봅니다. 만약에 일경에 오셨으면요, 예수님이 도움을 굳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경은요,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게 두세요. 때로는 철저하게 나의 지정의가 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작고 큰 고난을 닥쳐보면서 지나보니까요, 그 다윗의 고백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고난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좀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국에 와서 신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전기 문제로, 또 물 문제로 어스틴의 갑작스런 강추위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있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함께 어렵지만 함께 지낼 우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보냅시다. 그리고 오히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함께 의식하는 그런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스틴의 이 광추위 속에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